할렐루야. 드디어 오늘 우리 페스티벌 합니다. 페스티벌 하는데요, 제가 우리 여명 페스티벌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것은 갈수록 더 새로워지고, 갈수록 더 질이 좋아지고, 갈수록 더 재미있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여러분 오늘 우리 페스티벌 아직 한 번도 못 본 분들이 아마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여러분 다른 공연을 저도 많이 다녀봤습니다. 제가 이 문화 안에 그걸 벗기 위해서. 근데 지금까지 우리 여명 페스티벌만큼 재미있었던 적은 거의 많지 않아요. 여러분 기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 수고하며 준비한 여러분 다시 한번 격려하고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공연 보러 가자, 놀러 가자, 그리고 공연 보고 나서 또 커피 사줄게, 그러시면서 같이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연을 통해서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이런 좋은 문화가 있구나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면 되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이성미 권사님, 저는 집사님인 줄 알았는데 권사님이시네요. 오셔서 아마 우리 간증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성미 권사님, 일반적으로 연예인 하면 우리가 좀 신앙에 대해서 좀 회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이분은 참 단단한 신앙을 가지신 분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울랄라 세션, 우리 작년에 우리가 초청해가지고 공연했지 않습니까? 그 울랄라 세션의 왜 리더였던, 지금은 죽은 그 임윤택입니까? 그 임윤택이란 친구를 우리 이성미 집사님이 전도했더라고요. 그들은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간증이 아주 많은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 믿지 않은 분들도 와서도 원래 개그맨들이 할 때 재미있게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못 갖더라도 아주 재미있는 또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물론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기도해야 되지만, 같이 오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주위에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사랑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인류의 최대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도 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가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가보의 아들, 외아들을 살린 기록이 나오고, 또 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기사가 나옵니다. 신약에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장면이 나오고, 또 사도행전 20장에는 사도 바울이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리는 기록이 나옵니다.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내셨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인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또 본문에는 회당장의 12살 난 어린 딸을 살리시는 극적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기독교는 죽음과 절망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 희망과 생명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친히 그 몸으로 십자가 지신 것은 저주와 형벌을 뛰어넘어 진정한 해방과 영생,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주님의 은총과 생명력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 주시는 이러한 평안과 승리,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믿음으로만 하늘의 응답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을 통해서 영생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므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회당장 야이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과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한계와 무능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본문 41절, 42절 전반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 미뤄라. 여러분,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으로 가셨다가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많은 군중들이 모였는데 그 많은 군중들을 해치고 급히 예수님께로 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내 딸이 죽게 생겼으니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예언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예언합니다. 죽어가는 소녀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외동딸이었습니다. 추정하기는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서 고생하다가 늦게야 겨우 딸 하나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딸이 얼마나 예쁘고 소중했겠습니까? 우리는 회당장의 딸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황을 미루어 볼 때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아버지는 원인조차 알지 못한 채 원인조차 알 수 없는 병으로 죽어가는 그 어린 딸의 가쁜 숨소리를 차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 달려나와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그 자녀 중 하나에게 사고가 생기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딱 하나뿐인 무남 동료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이 죽음의 문턱에서 괴로워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 부모의 심령이 어땠겠습니까? 죽는 일이 다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결혼하여 가정도 가져보기 전에 세상 떠나는 것 사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 그것은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불효라 하여 죄라의 큰 불효로 여겼습니다. 하물며 이 소녀는 이제 막 아이의 단계를 벗어나서 성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 죽게 생겼으니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도 회당장은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신의 선입관, 사회적인 체면, 사람들의 눈초리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간절함으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출발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첫 단계는 바로 나 자신의 한계와 무능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한 번 기도하는 것 끝내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많이 간구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내 딸이 아픈 것은 바로 내 탓입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딸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시고 제 잘못 용서해 주십시오. 특별히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잘 아는 대로 당시 회당장은 유대교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설교는 하지 않지만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르침, 모든 예배, 모든 행정까지 다 관장하는 실질적인 책임자요 사회적 지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율법이나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주심을 공개적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기는 했지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까? 또 교회 나오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나오긴 했는데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변화도 없어 고민이 되십니까? 그러나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회당장처럼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나 구원받고 싶습니다. 내게 믿음 주십시오. 예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 힘으로는 어떻게 볼 도리가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처럼 간절하게 예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실제로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현대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심히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절함과 사모함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긴급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박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고통을 해결해 보겠다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갈라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와서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기보다는 집사 바라보고, 권사 바라보고, 목사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는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의심만 커지고 시험만 받게 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절함으로 당신을 찾는 자,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께 매달리는 자를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놀랍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여기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목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신뢰하고 또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의지할 만하다,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는 바로 하나님,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중한 것,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를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사회적 배경이나 학식, 재물이나 명예에 있어서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에다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대학 교수에다가 돈도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아무도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돈이나 명예, 사람들의 칭송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돈이나 높은 지위, 많은 학식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그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곧 구원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도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당신을 찾아온 이유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대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그 피를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 얻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과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 구원, 곧 영생이 그토록 소중하기 때문에,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당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제물로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본 진리, 가장 중요한 진리를 잘 모릅니다. 아니, 간과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짜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채 주변을 서성거리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또 은혜 아닌 것을 은혜라고 착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목사님이 고등학생 때 친구의 아버지가 지렁이 양식을 했습니다. 그때는 지렁이 양식을 하면 돈을 많이 벌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렁이 양식에 많은 돈을 투자했다가
망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친구의 아버지가 지렁이 때문에 꼬박 3박 4일을 우는 것을 봤습니다. 안수 집사님인데도 교회에서는 한 번도 울지 않더니 지렁이 양식이 망하고 나서는 내 지렁이 하며 그렇게 서럽게 울더란 것입니다. 안수 집사님인 친구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린 나이였지만 목사님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면서 울어도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울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을 놓고 울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울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놓고 울게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좀처럼 변하지 않는 나의 속사람 때문에, 나의 거역과 불순종 때문에 가슴을 치며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또 내가 사랑해야 될 영혼을 놓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슬픔, 그들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을 때 그 믿음을 받으시고 기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회당양 야이로처럼 내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 앞에 무릎 꿇는 이 믿음이, 이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믿되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호소를 들으신 예수님, 마침내 그 딸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출발하십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가시기 전에 분명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알았다, 야이로야, 내가 네 믿음을 받았다. 가자, 내가 네 딸을 고쳐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늘을 나는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와, 이젠 됐어. 기쁨과 격정을 참을 수 없어서 지금까지 마음고생한 그 서름이 그야말로 솟구쳐 올라서 오열하며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내 딸이 살았다, 이젠 됐다, 이젠 살았다, 그런 안도감과 함께 그야말로 천국에 올라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앞장서서 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위풍당당했을지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봐도 금방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도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예수님 만난 자의 기쁨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천국 백성의 행복과 환희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행복도 잠시뿐, 곧바로 비극적인 소식이 그에게 전해져 옵니다. 본문 4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아니, 이런 청천벽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들은 야이로는 무릎이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을 것입니다. 창자가 뒤틀리고 현기증이 나서 제대로 서 있기조차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그야말로 사정사정해서 겨우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예수님께 보일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죽어버리다니, 이런 비극,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역 같은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죽음의 소식을 전하러 온 종의 말처럼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 매달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빨리 가서 위독한 딸을 고쳐주지 않고 노중에서 혈루병 여인을 고친다고 넉장 부린 예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조금만 마음을 잘못 먹으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원망하고 욕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곁에서 그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 회당장에게 다가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드디어
회당장 야이로는 여러분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더 이상 주님 필요 없습니다. 이젠 소용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떠날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따를 것이냐? 엊그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아니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 이 사이에는 항상 장애물과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딸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실제로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야이로의 집으로 지금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딸이 덜컥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죽음이라는 장애물이야말로, 우리 삶 속에 닥치는, 믿는 우리 삶 속에 닥치는 고난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 곧 고난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결단나고 맙니다. 여기서 깨져버리고 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을 포기한 채 돌아서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 영생 얻는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이때 더 철저히 주님 붙드는 사람입니다. 죽게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는 그야말로 단절의 10년, 불가능의 상황에서 더 견고하게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회당장 야이로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누구를 선택합니까? 누구를 선택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대비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야이로의 입장에 섰다면 예수님 선택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전혀 가망이 없었습니다. 이미 끝나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선택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 이제 다 끝났어요, 아니 그만둡시다, 더 이상 이 일 때문에 나 괴롭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고요, 대화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난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체념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탓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어떻습니까?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선택의 길 앞에서 주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바로 여기에 야이로의 신앙의 위대성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죽음을 뛰어넘는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야이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이로가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많이 알았겠습니까? 야이로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또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버렸습니다. 자신의 절망도, 딸의 죽음도, 슬픔도,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미래조차도 다 주님께 위탁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딸이 죽는 그 차를 향해 묵묵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도 이제 나는 끝났다, 나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포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고통에 지쳐서 낙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나와 함께 가자. 그런데 여러분이 단순하고 확실한 주님의 말씀이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고뇌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 절망한 사람들에게 소망과 세상을 이길 힘을 주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끝난 듯이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좀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회당장 야이로가 만약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을 포기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딸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야말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었을 때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포기를 모릅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절망이다, 나는 이제 끝났다, 지레 포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불신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만 하면, 오래 고난 속에서, 오래 선택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 바싹 붙들기만 하면 정하신 때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예기치 않은 문제가 여러분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는 일이 될 듯 하면서도 자꾸 막혀서 낙심되십니까? 특별히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꽉 붙잡았는데 일이 더 꼬이고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툭툭 터져나와서 이 어찌된 일이지? 당황되는 분들 있습니까? 그때마다 이게 아닌데 하며 낙심되는 분들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막힌 듯이 보이나 실제로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더 완벽한 응답을 주시기 위한, 더 완벽한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 연단을 통과하고 나면 바로 그런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하면 마침내 닫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희한한 역사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마다 이제는 날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할 때마다 직접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나와 함께 가자. 위기의 때, 고난의 때, 선택의 때마다 주님의 이 음성 듣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52절, 5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때 그 집은 온통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족들의 통곡하는 소리, 피리 부는 소리, 고용된 여자들의 우는 소리로 정말 소란스러웠습니다. 당시 사회 지도층인 회당장의 외동딸이 12살의 어린아이로 죽었으니 얼마나 요란했겠습니까? 슬픔 또한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때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져서 죽은 아이를 놓고 잔다고 하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비웃음을 조금 더 개의치 않으시고 3명의 제자와 부모님만 데리고 죽은 아이의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명령하십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여러분, 여기서 아람어인 달리다굼은 당시 어머니들이 자녀를 깨울 때 흔히 사용하던 그런 말입니다. 얘야, 이제 일어나. 일어나야지. 일어나.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다시 살아나라. 죽은 데서 일어나라가 아니라 잠에서 깨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소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근원적인 차이입니다. 그 차이점이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어떤 노력, 어떤 몸부림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허무하게 죽어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인쇄소를 갔다가 거기서 초등학교 한 5, 6학년쯤 되는 그 집 딸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제가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했습니다. 그러다 그 아이가 대뜸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천국이 어디 있어요? 너무 똑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믿어봐야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떻습니까? 끝이 아닙니다. 육신의 한계를 벗고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새 출발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요 잠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품에서 재림의 날,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것을 기다리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재림의 그 찬란한 날, 그 아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 모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차원이 다른 새로운 삶,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관점을 달리해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은 그렇게 큰 기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비록 죽음에서 일어났다 할지라도 세월이 오르면 그녀는 결국 죽어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단순히 그녀의 육신만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으로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생까지 주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오직 이 예수님 안에만 세상 넘어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점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도 죽음을 뛰어넘는 찬란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리긴 합니다만 한 가지 외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한 가정에서 나이 많은 어머니의 임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녀들이 어머니의 임종을 슬퍼하며 어머니 주위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때 신앙심이 깊은 어머니는 자녀들을 위해서 일일이 기도한 후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자녀들의 손을 꼭 잡고 굿나잇, 굿나잇 하고 인사했습니다. 부활의 아침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자는 뜻으로 굿나잇 하고 인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하나들에게 이르자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굿바이, 굿바이 하고 인사했습니다. 그 인사를 들은 아들은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다른 형제들에게는 굿나잇 하시고 웬 나에게만 굿바이 하세요? 그때 어머니가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예수 믿으니 천국에서 다시 만나겠지만 아무래도 너는 다시 만나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인사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그토록 권했는데도 넌 아직까지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지 않느냐. 그때 이 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들고 있더니 이었고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도 굿나잇 해주세요.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가시는 천국 저도 가겠습니다. 유명한 피터 마샬 목사님은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주위에 둘러선 가족과 성도들 향해 기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은
굿바이가 아니라 굿나잇입니다. 이 육신의 허물을 벗는 날, 어차피 늙고 병들고 쇠하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의 허물을 벗는 날,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모든 눈물과 슬픔과 아픔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또 주 안에서 우리 모두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만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멋진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어떠하든지 이미 승리한 자로 당당하게 감사하게 노래 부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음을 하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내 영에 받아들일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영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 삶이 새롭게 되어지고 부활 생명으로 넘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은 우리가 죽은 자 같은, 아니 절망 가운데 있는 처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절망이라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박차고 일어나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희망찬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산적한 문제가 나를 짓눌러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만사가 형통하십니까? 이대로 모든 것이 잘 되어 나가서 이대로 행복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그때라도 저 회당장 야이로처럼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영으로, 내 가슴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예수님 옷자락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나와 함께 가자. 달리다굼 일어나라. 달리다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오늘 아침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부활의 주님 향해 소망의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